다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과 함께 읽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중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로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경외하면서 오늘 말씀은 근심하였더라, 슬퍼하였더라. 어떤 슬픔이냐? 자신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자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통회하는 자들이 그 슬픔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또 백성들을 가르치던 그 레위인들이, 오늘 구절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경을 주보를 같이 봅시다. 주보에 제가 성일이라 하는 표현을 썼죠. 여기 원어로 가도시라는 뜻인데, 참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가도시라는 단어가 원래 가다시라는 거룩하다라는 뜻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 동사 이것이 형용사로 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지냐면요, 이 가도시가 제가 거기다 쓴 걸 봐요. 가도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 또는 신적 의식이나 죄의 행위에 의해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뭐라고요?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 이 성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도, 그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루는. 오늘 제가 제목처럼 뭐예요? 주일은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날이다.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그 당시 그들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신약 헬라에서 말하는 아도나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요, 주인이야. 주인을 위하여 쓰는 하루다 이거예요. 물질도 우리 교회 안에 넣으면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라고 불렀냐면요, 성일.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주의를 왜 성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직역한 걸 봐요. 제가 직역한 걸 이 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통치자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이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성경에서 성일이라고 하였죠.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이 가도시를요 무엇으로 과감하게 고쳤었냐면 구별이라고 썼어요. 이 하루는 성일 아니고 이 가도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구약에서 거룩한 것들은 도덕적 순결보다 범속한 것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통 사용으로부터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뭐라고요? 범속.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떠나서 세속에서 분리되어져서 이 날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성일이라고 쓴 이 가도시는 뭐라고요? 도덕적인 순결보다 범속한 것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주의를 왜 성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돼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주일날 평신도들은 그래요. 아니 어디서 예배도 안 드리면 되려면 뭐 똑같이 뭘 처음에는 가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더 드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요, 이 성일의 성수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드냐면 자기화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처음에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무엇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 담임 목사님한테서 듣던 말씀에 그 만나가 다른 교회에 가니까 무엇이 안 맞는 거야, 자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하냐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로서 예배 드리지 뭘. 집에서 유튜브 가지고 예배 드려. 그러다가 또 사건이 발생하면 조금 시간 지나서, 아이고, 성일이라고 교회만 가야 뭐 예배 드리냐?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주일날도 놀러 다녀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발전을 해. 발전이라고 하죠. 과학이 발전됐듯이. 그런데 이 종교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이걸 발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무엇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발전한다 이거예요. 세속적으로 발전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이 성수를 떠나서 이제는 말씀이 폭포수와 같다는지, 주일날도 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함께하지 않느냐라는지,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사건이 생기면 주일날도 차 끌고 놀러도 가. 그러면서 아이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지 뭘.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달리는 시간이지, 그것이 당신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달리는 그 1시간 동안 본인은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자기들이 짝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그 이스라엘 회중의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죄이지만 행동하지 못한 것도 죄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말씀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서도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너무 뭘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었어. 어떤 안심? 말씀이 언제든지 자기의 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안일함을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읽으려고 안 하고 보려고 안 하고 이해하려고 안 해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을 때, 그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신기에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너무 무능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나는 몰랐을까? 말씀에서 이해가 나오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며,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앙의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의 축복해 준다,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완악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공고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애통하지 말라. 원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근신하다라는 뜻은요, 슬퍼하다라는 것도 되지만요, 약간 미필형으로 되어져. 히브리어에서 미필형은 되어져 갖고 무슨 뜻이냐면요, 슬퍼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데 내가 슬퍼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내가 슬퍼하냐면요, 2인칭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2인칭해. 내 자신이 내가 너무 미워. 나 자신이 미워. 왜 미워요?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난 모르고 살았다니 나 자신이 미워 이러면서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막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회개해라. 2인칭이야. 나 자신이 나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슬픕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밖에서 나의 영혼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을 질책하고 영혼이 육체를 질책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근신하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였음을 알 때, 그 자신에 대하여 회개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근신하지 말라라고 알려줄 때 쓰는 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지 말라. 오늘은 너희는 이미 회개하였다. 자책은 하는데 회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구별되어진 날이다. 오늘 주보 봐요. 3페이지 위쪽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들에게 오늘은 근신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자책하지 말라라는 뜻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이 날은 뭐라고요? 초월 7월 초하루, 즉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이 7월 1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종교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요, 신정과 구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정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7월 초 하루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새해의 시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월 초 하루라는 것이 그들에게 종교력으로는요 1월 1일에 시작의 첫날이다 이거예요. 그 종교력이 바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이야. 1월 1일. 새 출발의 첫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일로서 응당 뭐 해야 되면요, 즐겁게 참여하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일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날에는 뭘 한다고요? 근신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날이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핸드폰 띵땅 해갖고 딱 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뭘 올렸냐, 시편 50편의 말씀을 올렸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와, 역시.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성일이다. 너는 누구를 부르라?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라. 어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성도. 그들은 나와 제사를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를 약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성도들은 제사에 약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모여야 돼요? 제사하는 장소에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깜짝 놀라서 멋있다. 맞아. 말씀은 봐야 돼. 말씀은 읽어야 돼. 그때 생수가 이 생수의 강이 이 몸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신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니면요, 정말로 힘이 돼. 너무너무 힘이 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멋있는 것이 무엇이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으라. 그것을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단 것을 마셔라. 야, 살찐 것을 먹어라. 살찐다는 건요, 피둥피둥 살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걸 먹어라. 기름진 것 먹으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단 것을 마시고 살찐 것을, 단단한 걸, 맛있는 걸 먹으라.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신약에서 자주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뭐 하라고요? 나누어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살찐 것을 먹는 것과 단 것을 마시는 것과 예비치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보였어요. 누가 살찐 걸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단 것을 마실 수 있을까? 누가 이웃에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는 자들만이 살찐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깨달은 자들만이 단 것을 마실 수 있어요. 깨달은 자들만이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한 자는요,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 예수께서 허락하여 준 그 포도, 그 보혈을 마실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마셔요?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셔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식당에 모여서 밥 먹자 하면 그곳이 오지 않은 사람도 그곳에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함께 참여한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참여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서 9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이고, 구별된 자만이 향수할 수 있는 것이요, 구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기치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만이? 깨달은 자만이. 그래서 뒷부분에서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맨 뒤에 5페이지 한 장만 보죠. 5페이지 4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5페이지까지 뭐라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뭐 하였다고? 나누어 주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 함께 마시고 먹고 나누어 주면서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면서 그 읽어 들리는 말씀을 뭐 하였다고요? 밝히 알았더라.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인데 이는 하고 썼어요.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혀야 돼. 이는이라는 것이 원어에서 말하는 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읽어서 듣게 하였던 그 말씀을 뭐 하였기 때문이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깨달은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앞부분으로 갑니다. 3페이지 느헤미야가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기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서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소망의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썼어요. 다시 말하면 직역한 걸 봐요. 맨 밑에 왜냐하면 맨 밑에 줄이에요.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서 힘이라고 쓴 이 마우스라는 말은요, 원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안전한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벌써 보면요, 이 누구요? 예레미야가 이미 이 글을 기록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앞에 선지자들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얼마나 그의 마음에는요, 이미 그 부름소장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이미 무엇이 되었어요?
노장병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군인에도 이제는 노군사자가 되었어요. 자신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후배들은, 이제 후세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을 남겨야 되겠어요? 그는 나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끌고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안식처. 다시 말하면 너에게 힘이다 라는 이 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도피성이다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단하는, 중건하는 것이에요. 성벽을 중건하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안에서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샬롬은 오직 누구로부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번역해서 지금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피난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서 되어져 있죠. 그러지만은 원어 성경에서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자, 봐 이거예요. 자, 아빠가 퇴근해 지금 막 뛰어들어왔는데 아들이 문 밖으로 아빠 막 달려오죠. 그런데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덥지? 한 입만 먹어.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한 입도 안 돼. 아들이 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 순간 뭘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죠. 야, 퇴근하여 집에 오니까 나를 맞아준 것이 우리 아들이고 이 더울 때 나한테 아이스크림 한 모금 먹으라고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빠는 마음에 무엇이 와요? 즐거움죠. 기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빠를 기쁘게 했다라는 1인칭이 아니라 여기서는 2인칭으로서 그분의 즐거움이 되었을 때만이, 그분이 즐거웠을 때만이 그 즐거움이 나한테 올 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냐면요 힘이 된다고 성경에 썼는데, 그래서 이 마우스라는 말이 뭐냐면 도피처. 다시 말하면 보호가 된다. 하나님의 보호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웠을 때만.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일 성수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라고 말씀할 때 그 성일에 대한 걸 깨닫고 그 성일을 준수하는 자들, 성수하는 자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 제사 드리는 장소,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뭐 하였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아까 12절에서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쭉 썼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먹으라 할 때 그 먹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라가 붙어요. 라가 붙고 용까지 붙어서 뭐가 되어지냐면요 너희는 먹기 위하여 그리고 마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걸 봐요. 마지막에 백성이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있는 몫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그러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는 깨달은 자들이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가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 한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그 12제자는요 먹기 위하여 가고 마시기 위하여 가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가는데, 먹기 위하여서라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하여,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하여. 누구하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알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거라. 기쁜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함의 속에서 누구만이 마실 수 있고 누구만이 먹을 수 있고 누구만이 나눌 수 있는 자냐고 물어보면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4페이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이며 그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체가 무엇이냐? 피난처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은 자들은 그 말씀이 힘이다라는 것이.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금에 비수를 착 꽂힐 때, 야,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야.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때를 따라서 꼴을 먹이신다 라는 말씀이죠. 적시적시하게 나에게 부족할 때마다 그 만나를 공급하여 주어가지고 그때그때 먹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언제? 별빛 할 때마다.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영양소를 말씀을 공급해 준 거예요. 저런 영양소가, 말씀에 이런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확 꽂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만나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꼴을 챙겨주시는 그 목자시라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의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상의 역사학자가 발달하고 깨닫고 이해하였을 때, 무엇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였을 때 그에게 간증을 시킨다고요. 간증하라고 하면 강대상에서 그가 간증하는데 우리는 그걸 또 설교라고 불러.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은 성경을 역사 교과서로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성경의 역사가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가 제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말씀한다고 하지만 그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풀고 있구나. 역사를 강해하고 있구나. 인문학자를 세워서 성경을 풀라고 하였더니 그는 무엇을 풀고 있냐면요. 인문학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의 사건 하나에 대하여 말해주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냐면요. 집에 가서 먹으라. 집에 가서 입으라. 따뜻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였으니 집에 가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무엇으로밖에 안 되냐면요, 이야기가 형식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갖고 신학 공부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말씀으로 준비할 때, 설교로 준비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다 라고 표시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줘요.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서 생수와 같이 흐르는 양식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이런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깨발이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능력이 무엇으로요? 힘으로 발사되어질 때 많은 자들, 특히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이 신분의 울림을 받으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진다. 역사를 배운 자는 역사 교과서가 되고, 인문학 학자들에는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의 주제밖에 안 된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입에서 나가시는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예리한 날천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 깊이까지 찌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먹혀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맞춰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왜냐하면 다 빠졌는데 여기서 써서 왜냐하면 오늘은 성일이니 근신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잠잠하야,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들이 힘이 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그 율법의 계시를 깨달은 것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에게서 체험되었을 때 그 체험이 기쁨으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체험 신앙을 잘하잖아요. 체험 신앙하면서 나 아직도 어떤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잘된 것들이 자기 자신의 뜻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되더라, 이것으로 끊으면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체험한 자가 되는 거죠. 2025년도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각 가정들과 저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희들은 아직 나약하고 무능한데 하나님께 뭘 하였더니? 의지하였더니. 오늘 제목까지 성미를 성수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체험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체험이 무엇으로까지 되어졌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도다, 참 놀랍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한번 볼까요?
앞으로도 놀라우시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놀라우시도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그냥 노래라고 막 부르면 안 돼.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 음악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 성일로 성수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돼. 이리로 모이라. 이리로 모여서 나와 제사로 언약한 너희들이 그 성수를 지키라. 그럴 때 놀랍고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체험을 가졌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하는 경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로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감동으로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까지 부어주시나요?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것이 꿈만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이고 나도 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와 나누어요? 너와 나누어요? 나와 나누어요? 하나님과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어요? 나 나누는 것이 나 자신을 주일에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뭐하였다고요?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깨달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압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빈 뭐라고요? 그 말씀을 빈이라는 것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으로 지적으로 말할 때는요 분리하고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요? 지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걸. 영적으로 되었을 때는 이것은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도 아니에요,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우리의 몸에서 무엇이 되어지고 있어요? 행동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즐길 수 있는 자고 그 즐긴 자들만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눌 수 있는 자들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밝히 알리다. 우리말도 얼마나 멋있어요. 밝히 알리라. 모든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여서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 주기 위하여 크게 즐거워하였어요. 나는 안 주고는 못 살겠다. 나는 안 먹고는 못 살겠다. 나는 안 마시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들은 뭐하려고? 먹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마시기 위하여 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 표현은 안 했지만 원어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교회에 먹으러 간다, 마시러 간다, 나누러 간다. 그걸 깨달은 자들만이 오늘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가서 먹거라, 가서 마시거라, 가서 나누어라.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선수를 하는 자들이에요. 먹을 수 있는 자예요. 먹기 위하여 라가 들어간다고 했죠. 먹기 위하여 가는 자들고 마시기 위하여 가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기 위하여 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누기 위하여 성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엇이 되었어요? 잔치가 되었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요, 그 행동적으로 된 잔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해된 무엇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먹으러 갔다, 입으러 갔다, 놀러 갔다가 아니에요.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부족하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주일 성수하는 것이에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시편 50편에 말씀하는 것. 저들은 나와 제사로 약속을 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불러 함께 제사 드리거라.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거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 또는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두 세계에서 갈등해요. 어떻게? 신앙은 따로 놀고 현실이 따로 놀고 교회에서 따로 놀고 세상에서 놀 때가 따로, 그 생활 자체가 자꾸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그 두 세계 가운데서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다. 분명한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질 수 없어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로 말하면 정말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성수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만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요?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소망의 교회에 우리들은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속한 모든 시간과 영역 속에서 신앙의 삶을 실천화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는 24시간이 무엇이라고요?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주일 성수를 깨달아야 돼. 무엇 때문에 주일 성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행동의 실천이었다는 사실. 소망의 교회에 속한 모두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현실적인 삶
우리의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저 세상에 주의 귀한 말씀 널리 전파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으로 홀로 받는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그 모든 것이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싸우니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진정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부족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